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가 2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글라스 숀 오도네리 쓴 아가 친밀함으로의 초대 목차를 어제 보여드렸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챕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오늘은 3장과 4장, 특별히 아가서 1장 5절에서 2장 7절 그리고 2장 8절에서 17절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3장의 주제는 애정어린 말의 은유와 변형입니다. 아가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여인을 향한 남성의 고백인데요. 나중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인데요.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 1장 5절에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이 검다라는 표현은요. 인종이 흑인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6절에 파란색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가 얼굴이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노동자 계층에 속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얼굴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여인이 어떠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아가 1장 6절에 보면은 빨간색 글씨 보시는 것처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포도원은 이 여인의 몸을 가리킵니다. 즉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할 만큼 굉장히 꾸미지 못했고 또 노동자 계층의 여인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치장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꾸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 그녀에 대해서 묘사를 하자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얼굴을 지녔고 머리털은 아마 헝클어져 있었고요. 옷차림은 아마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포도나무 가지를 치거나 포도를 따거나 몰래 숨어드는 여우를 내쫓느라 이 얼굴, 외모를 가꿀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톱 손질이나 발 관리를 할 시간도 없었고 햇볕에 그을린 뺨에 분을 바를 겨를도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라미 여인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특별한 게 없고 시골의 평범한 야생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을 검으나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 대한 남자의 인식, 이 신부에 대한 신랑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가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건강미 넘치는 말에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아가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다는 표현은 친밀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순결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이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아가 2장 2절에 보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모든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만은 백합화 같구려. 당신은 정말로 내 눈에 백합화처럼 아름답구려. 이렇게 신랑이 여자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 2장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겠죠. 그냥 뭉뚱그려서 당신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당신의 걷는 모습이 너무 우아한 것 같다. 오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당신의 그런 피부 톤이랑 그리고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당신이 미소 지을 때 나는 너무 마음이 녹는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많은 부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칭찬하지 않죠. 그리고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것처럼 네,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어, 다시 한번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서로의 사랑을 불지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이 이 똥배가 나와서 그래서 아내들이 우리의 외모를 칭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의 아내들이 이제는 아줌마가 되어서 우리가 칭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답죠. 더글라스 존 오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지개의 경이로운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지개를 처음 봤을 때 그 감격, 그 환희,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지개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친숙함이 무시하는 마음을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되게 친숙한 아름다움을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친숙하지만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한번 찬양하고 칭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적용할 내용인데요. 아내들은 남편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가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사과나무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주석을 쓴 김구원 교수님에 따르면 이 사과나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입을 해서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 사과나무는 다른 수입품인 몰약과 나드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품목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남자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호 칭찬은 중요하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도 남편을 칭찬하는 그러면서 서로를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하나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그 부부 간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가서는 성경에 수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부부 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죠. 특별히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반역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를 고치시겠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여쁘다라고 말을 했고요.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검은 영혼을 맞아 함께 교류함으로써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더글라스 존 오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줄 모르는 자를 사랑하여 사랑스럽게 만드는 사랑이다. 정말 명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줄 모르는 자를 사랑하여 사랑스럽게 만드는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성인으로, 원수를 친구로, 매춘부를 신부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다뤘다면 이제 네 번째 내용을 다룰 텐데요. 네 번째 주제는 바로 봄의 음성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아가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CCM 찬양에 나오는 가사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의 증거 구절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 내에서의 친밀함을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다루고요. 먼저 그 앞에 나오는 2장 9절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라고 하는데요. 노루는 어떤 동물이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욕이 강한 동물입니다. 즉, 이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적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육체적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혼 내에서, 결혼의 제도 안에서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사실은 성적인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이 다음번에 나오는 구절은 4장 8절인데요. 아가 4장 8절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침상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가자 이 말은 우리가 침상에서 성적인 관계를 누리자, 사랑을 나누자 이런 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혼 안에서의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혼전 관계 혹은 결혼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죄이죠. 그것은 결혼 내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우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 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포도를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라. 즉 성행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즐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에로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천적인 요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혼 내에서의 친밀함을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사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아가서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어떤 때로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안을 때가 있고 않는 때를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안을 때, 즉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있고요. 또 그 관계를 잠시 멈추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했죠. 두 사람이 잠시 이렇게 어, 기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성적 관계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으로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혼의 제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릴 때 타이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멈추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내에서의, 결혼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혼 전,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가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때를 향한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지난번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청년들 중에 2010년도 통계였네요. 아무튼 10명 중에 6명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과 성적 관계를 맺고 싶다 할지라도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혹시 연애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있다면 이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 그리고 부정적인 이유와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결혼 언약 밖에서의 성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영적 파탄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다시 헤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그 후유증이 심한 거죠. 그리고 그냥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원나잇 스탠드, 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언약 밖에서의 성행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결혼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결을 바꿔서 긍정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결을 지키고 결혼을 해서 성적 관계를 맺을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더글러스 존 오도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 선물은 추수감사절에 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아침에 열어봐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결혼 후에 맺는 성적 관계가 엄청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순결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죠. 우리가 설령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음란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여러분 반복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뒤에 다시는 이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글러스 숀 오도넬이 쓴 아가 친밀함으로의 초대 이 3장과 4장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두 챕터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혹시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결혼 내에서 부부간의 성적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네 번째로 부부간에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마음으로 서로를 칭찬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으나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마음으로 칭찬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